천국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죄인과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과 예수님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죄인은 지옥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옥 가는 것도 불행하고 불행한데 억울한데 그 죄라는 것이 그 인생을 꽉 잡고 있어서 온갖 저주의 삶을 살아가도록 발동하게 돼 있고 또 자유하게 돼 있고 또 그 온갖 불행한 삶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역할이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죄. 그래서 그것 보고 죄성이라고 그러죠, 죄성. 그래서 지옥 가는 것도 억울한데 이 세상에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 속에서 허덕이다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참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짐승과 같은 버러지와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죽음 앞에서 탄식하면서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은 죄인에게 있어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것을 보호하다, 보배다, 구세주다 이렇게 성경은 각가지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물이 됐어요. 선물.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더 또 너무 놀라운 그 비밀이 하나 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필연이에요, 필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됐다. 죄인이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된다.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묘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절망으로 사니까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절망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기묘함이고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죄인이 아니면 결코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결코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죄인임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만찬하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이런 그 기묘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여기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은 항상 역설적이면서 역전의 용사처럼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땅의 의인들은 예수를 못 만나요.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를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찾아도 예수는 안 만납니다. 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지 잘났다는 겁니다. 다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 많든 뭐 권세가 있든 어떤 간에 지 잘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인생의 처지가 절대 그럴 수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지금 뭐 기고만장하고 뭐 하늘에 나는 새를 떨치는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권세가 있어도요 다 죽을 병 걸려가지고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가보면은요 거의 거반 인생이 다 실성에 있어. 자기가 그렇게 다 믿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도 실성이 있습니다. 거의 반 정신이 나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건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게 바로 죄뿐인 것을 알게 돼요. 죄뿐이에요. 얼마나 많이 사기를 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두고 얼마나 남의 것을 빼앗고 또 사기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뭐 나쁜 단어는 다 동원해야 돼요. 다 동원해야 돼요. 절대 예수를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죄인이 예수를 만난다는 거죠. 의인은 예수를 못 만난다는 거죠.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 데가 없다는 거죠. 의사가 쓸 데가 없어요.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 데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명제를 둘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내가 죄인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다시 고백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은 쥐가 의인이라고 해도 그건 죄인이야 사실은.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수고 무거운 짐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허덕이는 거고요. 병들었기 때문에 허덕이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들어서 허덕이는 거고요.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허덕이는 거고 육체의 질환 때문에 허덕이는 거고 또 삶의 병이 들어가지고 축복 못 받는다고 난리 법석이에요. 삶이 병들면 세상에 복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게 망가져서 세상이 형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못 산 사람들이 뭐 좀 안타까운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고 싶은데도 그래도 약간 하고 지나가면 그 삶에 형통이 없는 사람들은요 형통이 없도록 살아요. 이렇게 보면 병 들어서 그래요. 병 들어서.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이게 딱 보면은 건강하게 살잖아요. 가만히 보면 먹는 음식도 건강하게 먹고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런데 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 자세도 좀 뭔가 저렇게 병든 자세를 가지고 있고 먹는 것도 막 아무거나 먹고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삶을 보면은 삶이 병든 사람들 보면 삶에 불통하도록 살아요. 지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사람 관계도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막 화내버리고 욕해버리고 막 지금 직장도 들어가고 하기 싫으면 나와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형통하도록 되겠어요? 응? 형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해본 사람 알지만 그거 하나 유지하려고 더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사람관계 잘하려고 애를 쓰고 또 회사원들 상하관계 잘하려고 애를 쓰고 어쩔 때는 별로 내가 지금 기분도 나쁜데도 미소를 짓고
네, 네. 이렇기도 하고, 여러분, 그 형통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형통한 거야. 그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 잘 따라가려고 해도, 예수 승리의 길을 내가 가려고 해도 내 자신 부인해야 되고요, 짐지기 싫은 거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야. 서장훈이 알죠? 서장훈이가 어느 토크쇼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서장훈 씨는 이 농구 이쪽에는 그래도 승리한 사람인데, 성공한 사람이고 또 뭐 빌딩 부자고 말이야. 다 알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부자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이미지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아주 싸게 이렇게 임대를 해주고 뭐 10년 넘게 올리지도 않고 아주 이미지가 좋은데, 그러면서 우리 서장훈 우리 이제 이 농구를 했는데 너무 좋아서 하고 신나서 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승리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서장훈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 좋은 것만 하면 절대 승리 못합니다. 나는 하기 싫어도 했습니다. 쉬고 싶을 때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잘하는 거 해라, 내가 좋아하는 거 해라, 다 거짓말이라고. 다 성공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밤잠을 안 자고 연습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 제대로 쫓아가려면 나 안 부인하고는 예수님 제대로 쫓아갈 수,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교회 다니려면 부지런해야,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 안 하면요, 교회 생활 열심히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는 비밀이 있죠. 성령 충만하면요 부지런해져요. 그런데 더 놀라운 비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면은요, 세상의 형통에서 내가 부지런하게 세상에서도 일할 게 많이 생겨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비밀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비밀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겉에서 보니까 부지런해, 맞아요. 그 말 다 맞습니다. 부지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비밀이 있으니까 저 부지런함이 멈추지 않고 계속 되는 거야.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열심히야. 세상에서는 좀 쉴만도 한데. 이게 신기한 거야, 이게. 헬스장에 가고 어디 가도 다 전부 다 여러분이 회사 다니면 돈 내고 다니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돈 받고 다니지. 근데 교회는 돈 내고 다녀. 또 봉사하고 다녀. 여러분 잘 알잖아요. 헬스도 돈 내고 다니는 거. 개념이 그래. 진짜 나의 건강, 진짜 나의 영혼, 진짜 나의 양식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는 돈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진짜 건강을 챙기려고 헬스장은 돈 내고 다니잖아요. 그것도 PT 받으면 돈 더 많이 내야 돼요. 뭐 영혼의 안식, 뭐 붓글씨를 쓰러 다닌다, 무엇을. 그런데요, 몸 망가뜨리면서 돈 버는 것은 돈 받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것은 몸이 망가져. 마음도 망가지고 모든 게 힘들어. 그게 신기한 거야. 원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받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은요 망가집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 안 크는 거야. 교회에서 뭘 얻어먹고 다니려고 하는 거야. 헬스 하나 다니는데 돈 내고 다니는데,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데. 내가 뭘 아느냐면요, 우리 지역아동센터 보니까 무료잖아요. 딴 데서는 뭐 그 위에서는 뭐 5만 원씩 받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그냥 무료로 그냥 5만 원도 안 받아요. 한 푼도 안 받아. 딴 데는 뭐 5만 원도 받고 어디 놀러 가면 또 조금씩 차비도 받고 이래가면서 다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차비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아.
아무것도 안 받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하니까 아주 풍요롭게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돈을 안 내고 하니까 지 마음대로야. 그런데 지금 어디 학원을 왜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가 했더니 돈을 내고 다니니까 열심히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솔직히 돈을 받아야 되는구나. 돈을 받아야 열심히 다니는 거야. 대가를 지불하니까. 그게 맞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하는 거지. 돈 받을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진짜 나를 위한 것은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다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약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는 부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힘들어도 불끈불끈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일해야 돼요. 그래야 서장훈이라는 사나이가 탄생하는 거야. 요즘에는 얼마나 멋있어요. 요즘은 뭐 이제 예능인이 돼가지고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안 나오는 데. 여기 틀어도 나오고 저기 틀어도 나오고 뭐 낄 때 안 낄 때 다 껴. 요즘에는 이제 또 뭐 연예인 농구팀 만들어가지고 또 하더라고. 뭐 안 끼는 데가 없어.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키만 냈다가지 커가지고 너무 안 되니까 눈은 또 손받더라고. 그런데 그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고 제대로 된 그 영광에 참여했기 때문에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만 생각하면 슬픈 일입니다. 지옥 가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병든 인생, 영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또 육체가 병들고 삶이 병들고 이것만 생각하면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딱 계심을 생각하면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 만났어요. 병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 출발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은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었기 때문에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죄인이지만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선물을 받았는데 바로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거야.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선물은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를 어떤 힘이 있어도 이 선물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셔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죄의 문제는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대신제서 화목제물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서로 이야기합시다. 슬퍼하지 말자. 낙심하지도 말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도 말자. 왜냐? 지금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선물을 받게 되었고
이제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이것을 여러분 앞에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처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신세 타령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빼고 생각하는 인생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좀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냐, 이 부족함 때문에 나의 모든 불합리한 이러한 모든 저주스러운 나의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이 보화를, 이 선물을 어떻게 캐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믿음을 여러분이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할 시간, 이게 낙심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싶으면 그 시간에 기도하면 돼. 그 시간에 좀이라도 와서 여기 교회에서 좀이라도 휴지라도 좀 주던지, 그러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든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든지, 성경 갖고도, 요즘에는 뭐 휴대폰에도 뭐 성경이 있지, 여기다 꽂고 다니면 되고, 계속 들으면서 주여 하고 기도를 하시든지.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이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쓸데없어, 나는 네 스스로 잘난 사람, 스스로 교만한 사람, 스스로 건강하다는 사람,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람, 스스로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사람,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사람 전도 못하니까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영혼, 육, 삶이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나는 쓸 데가 있어. 여러분, 전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가 있다고 아는 사람들, 스스로 인생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이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 나와야 돼.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기도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매여서 기구한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사람들을 얼레고 달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면 예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해왔고도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선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세타령할 시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예비하심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17절에 보니까 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하냐. 17절, 예수께서 드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때 의사가 16절을 봐야 돼.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걸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특징 뭐냐? 따라서 합시다. 비방자라고, 판단자라고, 정죄자라고, 지금도 잘난 천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밥을 먹냐?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왔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어요.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느길을 통과해서 천국 가는 것처럼 어렵다. 왜냐? 아무리 부자여도 심령은 가난해야지 되는데 이 지가 이렇게 부자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면 천국도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돈 가지고 성령 받으려다가 7 귀신이 붙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로마서 2장 1절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영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당장 너를 혼 안 내는 것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이마저도 내가 나를 멸시하느냐 말이야. 여러분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종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처구니 없는 일을 많이 당해요. 혹시라도 막판에 나도 회개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뒤통수 맞고 말이에요. 배신당하고. 목사님은 왜 그렇게 신령하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못 봐요? 잘 보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주의 종이지.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오해도 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주의 종도 그러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세리와 가난한 자들,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 인생이 병든 자들에게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분들과 함께 해야 된다. 왜냐? 그분들이 진짜 복받을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이 진짜 천국에 갈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는 예수 잘 믿어서 이런 삶은 다 하고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 싫어한다. 여전히 당신은 죄인이야. 그거 알아야지. 나는 이제 좀 했으니까 뭐 멋지게 폼 잡고 이제는 뭐 거짓대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기 싫어. 수준이 안 맞아. 그거 지옥 갈 가능성도 있어.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고 말이야. 은혜를 더 많이 받았으면 이 축복을 누렸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자기 옛날 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해서 더 자기 옛날 그 삶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회복했고, 내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이제 좋아졌으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죠.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나 부자인데도 다 버리고 밑으로 가버리고 나 막 마음대로 다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선교사로도 나가고 다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바된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좀이라도 갚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가는 거야. 오로지 천국에서 나는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제법 많아요. 그래 하물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시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보좌가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죄인과 세리들의 모든 영적인 더럽힌 옷을 깨끗하게 씻으러 오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늘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무장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천국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땅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 만났어요. 병들어서 예수 만났어요. 그런데 이 근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해서 진정한 의인, 진정한 자유자, 진정한 축복자를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자면 죄인, 병든 자는 쉼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나는 이들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쉼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조건 나온다고 쉼을 얻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를 살리실 분도 예수, 나의 죄를 사하실 분도 예수, 나의 인생의 병을 고치실 분도 예수. 그러니 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질 때,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심령과 자세를 가질 때 진정한 안식 천국에 대한 임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만난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 만난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도리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회복했고 이렇게 해서 새 소망을 가졌으니 나의 과거의 모습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전도는 그들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문을 향하여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왔듯이. 그리고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이 나의 선물이다. 내 안에 믿음의 이것이 선물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늘 온유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고 우리는 오직 이 선한 길을 묵묵히 가면서 복음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대로 우리의 사명대로 우리에게 맡기실 일대로 하나님께서 물질이면 물질, 영권이면 영권, 건강이면 건강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